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차별 없는 믿음, 궁율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는 한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또 그리고 마음 안에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히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하지만 그 믿음이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막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막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바로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속에만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당시 교회 역할을 했던 회당, 그러니까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상황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차려입는 사람이 들어올 때, 또 한쪽에는 옷이 아주 남루한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먼저 향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요,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언제 성숙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믿음의 본질은 겉모습이나 형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곧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데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말투나 분위기, 또한 옷차림이나 형편, 또 직장이나 배경 등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요, 인간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마음의 선을 그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차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나누다, 구별하다, 선을 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요, 단순히 누굴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가치, 저 사람은 저 정도의 가치라고 선을 긋고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조차도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의 용모와 키를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지? 이 정도의 스펙이면, 이 정도의 능력이면 사람을 잘 이끌고 잘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러고 보았도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냐 하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 외적인 조건, 사회적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실력이 있고 잘생기고 멋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유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정말 못나 보이고 가진 것 하나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람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차별을 넘어서는 이유이고 긍휼이 왜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는지를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준들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한번 잘 그 기준을 분별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부분을 점검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하나님의 긍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면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마음을 지향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의 얼매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의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대로 은혜 받은 사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다면, 먼저 맛보아 알았다면 그것을 그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야고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하라고 말했듯이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이 천천도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조금 가격하지만 이런 충고도요,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이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또 신앙이 단단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은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또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부드러워지고 연약한 사람에게 오히려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야고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긍휼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상산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때로는 주어진 일에 얽매여서 여유가 없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 저도 되돌아보니까요,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또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볼 때 이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함을 보시고 너 긍휼하지 못했어? 너 아웃이야,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역해 보도록 기회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긍휼한 마음을 실천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 해서 내일부터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방향을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조금씩 느리게 반응도 한번 해보고 조금씩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야고보가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과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품어주셨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그 일상 속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긍휼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판단이 아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긍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율전중앙교회 공동체가 갈릴리 바다처럼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지역사회와 주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우리 율전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어서 정말 율전중앙교회 하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수원 땅에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율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다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모나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긍휼이 우리의 말과 행동,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종종 연약하고 쉽게 판단하여 때로는 여유가 없어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긍휼을 선택하며 한 걸음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갈릴리 바다처럼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 주변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작은 사랑 한 조각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은혜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심판을 이긴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